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들으면 쉽게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되면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수용하든 거절하든 또 인정하든 또 부인하든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며칠 동안 나눠 살펴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트집을 잡으러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매일매일 하나씩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또 22장 14절 오늘 말씀까지 보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갈게요 해놓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라 그랬더니 내가 왜 가요 그래놓고 뒤늦게 뉘우쳐서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아들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갖추어 놓고 소작농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이제 포도가 이제 익을 때가 돼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이 종들을 무시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거절당하자 이제는 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무시하지 않겠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 그 왕자죠. 왕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올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종들을 보내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통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세 개의 비유를
지금 계속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의 비유를 관통하는 이 공통된 주제가 뭘까요? 그거는 거절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거절했든지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말에 거절했든지 아니면 결혼식에 초대한 임금의 초대에 거절했든지 다 이 세 개의 비유는 거절했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이 비유도 혼인 잔치의 비유인데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날이 되었을 때 거절하고 오히려 초청을 하러 갔던 종들을 죽였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거절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를 겨냥하고 이 거절했다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이 세 개의 비유가 시작될 때 누구랑 얘기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너희는 마다들과 같이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과 같이 그리고 왕에게 특별한 초대를 받았던 사람과 같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자들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공통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좀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왕이 자기의 아들의 그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하게 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는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두 번째 초청을 해서 길가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에 참여시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에 들어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왕의 초대와 거절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살펴보는 세 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반항하게 됐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21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잡고자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를 보면 이 포도원 농부는 주인이 보낸 종들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 주인에게 바쳐야 될 세를 바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왕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도 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 또 다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임금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지금 열어놓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혼인잔치는 우리가 뭐 그냥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 결혼인데 좀 와줄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미리 청첩장을 보내듯이 연락을 합니다. 언제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까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 당일날이 되면 예의를 갖춰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셔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아 선수의 남편이 저희 동기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 유명인들은 아무나 이렇게 초청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꼭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왕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이 시작될 때 종들을 보내서 참석을 해달라 하고 모시러 갔는데 오기를 싫어하며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왕은 처음에 거절을 했을 때 아니 그래 니까지 것 안 오면 뭐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죠. 4절을 보면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 이 결혼식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는지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마련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꼭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임금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임금은 이 결혼식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이제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 본문을 다 읽어서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왕의 초대는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거부하려면 망할 수도 있고 무서운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왕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섭외해서 초청을 했다는 얘기는, 이 오늘 결혼식을 하는 왕의 아들이 앞으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해 나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왕을 아주 무시했든지, 아니면 왕의 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왕은 왕자의 결혼식에서 이 사람들이 왕자와 만나서 앞으로 왕자가 물려받을 나라에서는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다 청산하고 서로에게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초대를 우습게 알았든지, 아니면 그 왕의 아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래서 왕의 초대에 처음에는 성의 없이 갈게요 해놨다가 정작 결혼식 날이 됐을 때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일말의 어떤 기대도 남기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 그러면서 기껏 핑계를 댄다는 것이, 내가 밭에도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가는 거 꼭 그 시간 아니면 안 됩니까? 사업하는 거 미리 약속한 것인데 미루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가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하기 싫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이 핑계가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나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절과 소극적인 반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어떤 것도 왕의 초대를 거절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매우 거칠고 또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거절했던 모습도 나옵니다.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가기 싫거나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못 간다고 하면 될 것을 왕이 보낸 종을 아주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들을 보낸 임금에 대한 모독과 대적이고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 왕을 무시하고 왕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는 어떻게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일 수 있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럽니다. 임금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거는 뭐 동네 이웃의 결혼식에 청첩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왕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초대를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이 초대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두 번째 초청으로 이 잔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임금은 첫 번째 초청한 자들에게 거절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하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객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아마도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거절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자의 결혼식이 제대로 될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권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뭔가 불만을 표시했던 거죠. 그러나 왕은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이 응하든 안 응하든 예정된 대로 왕자의 혼인 잔치를 준비한 대로 열었고 다른 이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보니까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격 미달이었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선민의식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네거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초청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리 특별한 관심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받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임금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 한 가지 조금 이제 의아한 대목이 나오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왕의 결혼식에 들어오려면 선한 자만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초대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초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마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하면서 저놈들은 지옥과 마땅해, 악한 자들 같아,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계율 속에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자격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너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초대하는데 응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왕의 초청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초청이었죠. 길거리 가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좋아서 그냥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금은 아들 혼인잔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의도해도 초청한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뒤늦게라도 와서 자리를 채워준 사람들을 왕이 친히 보기 위해서 하객들 속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손님들이 들어와서 보러 임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주 다정스럽게 물어보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예복을 입지 못한 상황이 있는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을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해서 종들을 또 잡아서 죽이고 모욕했을 때 군대를 보내서 심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의 초대에 두 번째로 들어왔지만 그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너 거기 꼭 가봐야 돼. 안 가면 진짜 후회할 거야.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은 후회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안 가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후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본 사람은 안타깝죠. 야, 왜 이 좋은 데를 왜 안 올까? 이 쫓겨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잔치를 아예 몰랐다면 못 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잔치에 참여는 했는데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보고도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니 통탄할 일이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치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를 드는데 마지막 7번째 천국의 비유가 뭐냐면 그물 비유예요.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올라오는 다양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다 그것을 가져다가 먹거나 파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골라내서 버리게 되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그릇에 담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왕의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청함을 받은 자와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마치 그물에 들어온 것 중에서 택함을 받는 것도 있고 버림받는 것도 있듯이. 그리고 여기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쫓겨나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도대체 예복이 뭐길래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예복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은 사실 그 잔치의 수준과 격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전부 티 쪼가리하고 잠바 쪼가리만 입고 다 와서 막 시끌시끌한 하객들이 있으면 저 집안은 도대체 아는 사람들이 다 왜 저래? 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딱 갔더니 그냥 깔끔하게 입은 사람들이 매너를 딱 지키면서 결혼식에 딱 참여를 해주면 이 집안이 다 괜찮은 집안인가 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격식을 갖추었다, 또 어떤 그 수준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거리에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청을 해서 왕의 잔치에 불러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격식을 갖춘 사람일까요? 못 갖춘 사람일까요? 못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예복을 빌려놓거나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예복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에 순종해서 예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의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예복을 입어줘야 됩니다. 분명히 종들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잖아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혹시라도 이 준비한 예복이 떨어져서 못 입었다면 용서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조건이나 제약이 없지만 유일한 자격은 예복을 착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자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것은 구원회로 나가는 초청장이지 구원의 완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조건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유산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마치 왕의 아들의 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선민의식,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길가 내거리에 있다가 얼떨결에 초대받아온 사람들처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